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1편의 말씀을 보고 내일부터는 2편의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2편도 여전히 시편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은 그 내용이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핵심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관계적 개념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장소가 이동됐지요.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총무로 일을 했지만 그 잎사귀가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마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이에요, 관계적 개념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관계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장소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네살왕이 등장하지요. 느부갓네살왕. 여러분, 이 왕이 두라라는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 요즘으로 치면 중공식이지요. 중공식. 두라라는 평지에 금신상을 큰 거 하나를 세워놓고 낙성식을 진행을 합니다. 온 지방의 이 관리 공무원들을 그 낙성식에 다 불러드립니다. 잠시 후 낙성식을 인도하는 사회자가 식순에 대해서 공지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시 후 여러분들 음악이 풍악이 울리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보이는 금신상에 엎드려 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산채로 던져 넣겠습니다. 이거 뭐 거의 협박이지요? 하라는 거에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산채로 용광로에 던져 넣겠습니다. 낙성식은 끝났어요.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절만 하면 살려주겠다. 괜찮다. 조금 전에 못한 거는 내가 그냥 넘어가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절하고 와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하지만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다. 너희를 용광로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협박을 하지요. 자, 이때 이 세 친구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찬양기도 제목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로 끌려온 히브리인 소년들입니다. 어른이 아니에요. 소년들이에요. 글쎄요, 뭐 정확한 나이를 추측할 수 없지만 뭐 한 중학교 한 3학년? 뭐 고등학교 한 1, 2학년쯤 되는 포로로 끌려온 히브리인 소년들이라는 것이죠. 비록 고향 땅,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 잎사귀가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마르지 않았죠. 오히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은 시련을 통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시편 1편 3절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시련을 통해서 더 단단해집니다.
환난을 통해서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들의 강력한 주님이 주신 무기이자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장소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신자들,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그 일체의 비결을 유지할 줄 아는 신자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관계를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자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당당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들. 잠언 24장 16절을 가서 보게 되면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잠시 읽어드려 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게 의인, 곧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넘어지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그만 못 일어나지요. 먼저 가라.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먼저 가세요. 정확하게 잠언 24장 16절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시냇가에 심겨진 척하는 나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넘어지는 일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건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특별할 거 있습니까? 먹는 거 똑같고요. 입는 거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 논지를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을 하지요. 8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우린 여러분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원래 좋은 땅이겠거니 좋은 땅이니까 정말로 좋은 땅인가 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꼼꼼히 자세하게 읽어봐야 돼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뒤에가 중요해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니까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가시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가지고 좀 딱딱하게 굳은 땅도 있었을 거예요. 한쪽 편에는 돌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저기에 뿌리면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는 뒷부분을 잘 안 읽어요. 그냥 좋은 땅 되게 해주세요. 좋은 땅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많이 헌신할게요. 근데 여러분, 좋은 땅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시덤불을 치우고 힘들겠지요. 그지요? 내 안에 늘 말씀을 가로막던 어떤 가시덤불이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것이 음란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습관의 가시덤불을 치워버리는 거지요. 내 마음밭에 뿌려져 있었던 지나온 그 족적들, 그래서 굳어져 버린 양심들, 그러면 그 부분들을 다시금 개간하고 갈고 없는 거지요. 무엇을 붙들고요? 말씀을 붙들므로 인해서. 여러분, 좋은 땅이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좋은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똑같아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졌다라는 것은요, 좋은 땅에 심겨져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아무런 공격도 받지 않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고요. 때로는 그 장소가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척박한 땅,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 그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장소인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상관없지요. 왜요? 장소가 아니라 관계적 개념, 그 믿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심겨진 나무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입니다. 좋지요? 심겨진 나무는 모든 일이, 특정한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여러분, 원래 이 시편 1편 3절은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탑입니다. 요 말씀 때문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쭉 가다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이로다.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 할게요. 오늘 재산을 싹 정리하고 은행 가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끌어다가 당장 사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시간을 내서, 오늘 쉬는 날인데 제가 은행 일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재산 싹 정리해서 저랑 같이 사업 시작합시다. 될 수 있으면은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으로. 그래서 교회 어려우니까 교회 재정도 좀 턱하니 그냥 갚아버리고, 예? 편안하게 좀, 안 믿어지세요? 말씀이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나요? 믿는 자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손해보지 않고 항상 수익이 있었나요?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제가 요즘 개척 세미나를 많이 들어요. 한 6번 정도 듣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 총신대 신대원 실천신학 교수님이 개척 세미나가 있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통계상 25%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4개 중에 한 교회만 살아남는다라고 해요. 참 은혜되는 그런 세미나였어요.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했을 거고요. 또 어떤 신학생들은 믿음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했을 거고, 선교센터에 들어가서 선교 훈련을 받았을 거고, 또 때가 되면 개척을 준비하고. 근데 여러분 까놓고 보면 실제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의 뒤안길로, 많은 사람들의 추억의 뒤안길로 증발하고 사라져 어디로 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군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다가 이런 죽은 사람 많아요. 누군가는 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붙들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로 죽은 사람 많습니다. 정말로 죽은 사람 많아요. 에스더처럼 살겠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그 친구들은 살았잖아요. 풀물 속에서. 여러분, 그럴 줄 알고 덤벼들었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가정 파탄난 사람 많습니다. 파산 신청한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그렇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그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에서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그 사람. 2절에서는 마음이 변하여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한 그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 이유이자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그 사람, 마음이 변하여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한 그 사람, 더 이상 악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 여러분, 그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여러분 시편 1편의 3절을 그 주어에다가 나를 집어넣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형통을 여기에다가 대입한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예요. 그 사람. 그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형통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의 부귀와 나의 영화를 위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죽은 사람들.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다가 파탄난 사람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메마르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좀 설교를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셉은 그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천한 직업 목수였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12사도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예수님의 제자됨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집도 없었습니다. 쉴 곳도 없었어요. 늘 피곤하셨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제자 한 사람은 은 30냥을 한쪽 편에서 웃으면서 세고 있었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다 도망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부분이 형통하냐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마구간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믿었던 12명 가운데 한 명은 나 팔아 은 30냥 한쪽 편에서 웃으면서 세고 있고 11명은 도망쳐 버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형통하냐라는 거예요. 잘 봐요. 우리의 생각으로 봤었을 때는 형통한 일이 하나도 없지만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궁극적으로 그 죄인들로 하여금 누구를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형통했는가? 맞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형통했죠? 다 형통했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조금도 메마름이 없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다 형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할 겁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믿음생활 열심히 했는데 중병에 걸려 젊은 나이에 몸져 누울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다. 다 형통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 모두 다 형통했다. 그렇게 주님에게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